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사실상은 말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나는 지극히 일부분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얘기하느냐고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서적들 가운데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캐톨릭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자와 책들이 개신교 신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예배는 아주 의식이죠. 의식. 죽어있는 곳은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장례식 얼마나 의식이 엄숙하고 아주 준엄하고 쉴소리 한번 제대로 안 내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장례식이 아주 상당히 근엄합니다. 공산당 죽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의 정치이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근엄하죠. 엄하죠. 캐톨릭은 그런 의식의 종교입니다. 저는 캐톨릭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었어요. 근데 광고를 하더라고요. 미사가 몇 동 어디서 있는데 미사 들으러 오라고 광고 오라고. 어차피 병원에 앉아서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캐톨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환자들을 놓고서도 아주 의식이 얼마나 엄격하든지 의식 지금 완전히 의식화가 종교고 의식화가 예배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한국교회가 상당히 의식이 강한데 큰 교회일수록 의식이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위험을 나타내고 또 당회장의 위험을 나타내고 그럽니다. 우리 교단에 종종 그 교회에 보면은 예배 전에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장로님들 뒤서봐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걸어갑니다. 성령적인 거.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은 강단으로 올라가고 기도단장대로 강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장모집 입고 사고 다 가운데로 그렇죠. 큰하게 예배 입장을 합니다. 그 당회장과 그 장로님들이 근엄하게 그렇게 성경책을 다
거꾸리 끼고 잠자리 잡으러 가는 것처럼 조용히 가니까 뭐 교인들도 숨소리 하나 제 마음대로 못 내고 다 낮춰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땡 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전해봐야, 창조주 하나님 전해봐야, 구세주 하나님 전해봐야 제2류 3위의 종교밖에 안 되는데 그 종교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내가 선교한다. 내가 전도한다. 그런 경험들이 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전도하는, 성령이 전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이 변화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신상을 얘기하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창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녀에게 5이 지나가고 6이 지나가고 10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남편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질문했던 한 여자가 7 남자와 살았는데 첫째와 살았는데 아이가 없이 죽고 둘째와 살았는데 아이가 없이 죽고 7째까지 살았는데 그가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내용, 그 내용이 이 여인에게 맞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남편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남편이었고 둘째 아들도 남편이었고 다 남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을 감을 잡으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첫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살아있는 여자예요. 생명 있는 여자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그리심산이죠. 네, 우리 조상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연관이 되는 산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과 상당한 예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었던 것, 야곱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 네,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견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예루살렘 예배는 성막을 근거로 합니다. 전제로 합니다. 성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물입니다. 가장 호화로운 건물입니다. 목사님 벤츠 자동차를 사기로 원하면 지금 사세요. 아무 벤츠 자동차 못 사요. 못 살 가능성이 있어요. 벤츠 자동차가 망해서가 아니고 중국에서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벤츠 자동차 회사 쪽에 간부회의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세계 시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못 내놓지는 않겠지만은
중국 사람이 변제를 사랑하는데 너무 많이 주문한대요. 주문하는데 보통 주문이 아니고 특별 주문도 많대요. 특별 주문이 뭐냐? 금도금에다 넣는데 금도금. 그래서 이 장식품으로 주문을 하는 건가? 후대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문을 하는 건가? 타고 다니려고 주문하는 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닦는 재미로 살려고 주문하는 건 모르지만 깜짝 놀란 것은 현재 자동차를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 주문을 대기가 어려울 지경이고 거기다 금도금까지 요청한 차가 많대요. 성막은 금이에요. 다 금이었어요. 금덩어리였어요. 여기도 금, 이것도 금. 여기도 금, 저기도 금, 이것도 금, 저것도 금, 모두 다 금들이 있어요. 금과 은과 놋과. 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또 마찬가지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과 이런 것들 그걸로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됐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호화로운 성전, 가치 있는 성전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수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회개라는 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주님이 시켜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내 죄를 탄식하고 내 가슴을 두드러 패고 피멍이 들도록 피가 나도록 찢고 상처를 낸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예배에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할 때 이제 설교와 맞춰서 이제 찬송을 선택해가지고 부르잖아요. 말씀과 매칭이 되도록 설교와 매칭이 되는 찬양 대 찬양 드리며 찬송을 부르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분명히 성경과 맞췄는데 그럼 1절 부르고 중단시키고 다른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될 때는 오늘 예배 아무것도 그만두고 이 찬송만 오늘 하루 종일 부르면 예배가 되겠는데 그런 감이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설교도 필요 없고 교동문도 필요 없고 이 찬송만 부르면 예배 같은 예배가 되겠다. 그런 감이 충분히 오는 그런 느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부를수록 내 가슴은 뜨거워지고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4번까지는 안 넘어가고 거기서 중단하고 다른 순서로 들어가죠. 예는 어쩌면 그런 면이 있어요. 찬송가는 지금 3곡, 4곡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은 첫 번째 찬송은 1절 하다가 끝내버리고 그 2번째 찬송만 계속해서 부르고 나머지는 왜 안 부릅니까?
4절 있으면 4절만 부르고 더 다른 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비가 오는 데 있어요. 찬송 많이 불러서 또 시간에 또 문제를 거니까 교동문 빼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왜 목사님은 교동문을 안 합니까? 주보에 교동문을 안 하는데 목사님 정신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네요 목사님. 내 속에 주의 영이 오셔서 그 주님이 받기로 하는 찬송을 계속 듣기로 하셔. 하루 종일에도 듣기로 하셔. 하루 종일에도 너희가 부르기로 하셔. 근데 이놈의 의식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의식 거기 매여가지고 더 가야 할 것을 못 가고 중단하고 예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서를 채워나간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하면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고 그러면 새로운 이단이구만 치앙마이에서 등장했는데 불행히도 그게 한국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놀라운 성전, 큰 성전, 높은 성전, 규모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 말은 말이냐? 성령이 임재한 예배,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겁니다. 네, 주님이 그걸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었던 일이 있는데 전 지금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교회 전통적 안에서 배운 기도 문장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주님 나를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교회의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많이 잘못되는 것을, 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한국 합동측에는 어디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뒤에서 한 강대상에 앉았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아들였어. 그만 좀 끝내라. 사인을 줬어. 그랬더니 그만 좀 놔둬요. 나 좀 기도할 거 다 하고 하게. 그리고 소리 질러가지고 온 교인들이 눈 뜨고 다 봤대요. 뒤에서 옷자락 잡아다니는 목사님, 뒤돌아보고 더 기도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장로님. 왜 기도가 그렇게 길어져요? 자기 자랑하느냐고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 유치부서, 유년부서, 중고등부서, 대학도,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나라, 민족,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우리 영혼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온전히 영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6명 여기 있는데 우리 6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취향만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 동단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태국 선교사로 왔지만은 태국에서 20년 동안 내가 오늘 산골짜기에 계속 합정 20년 동안 있었다. 대단히 좋은 일인데, 대단히 충성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20년 살았고, 그래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교사의 전체의 모델은 아니다.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한국에 가서 집회하고 그것이 또 소문이 났다면 미국도 튀어야 되고 그것이 소문이 났다면 러시아도 튀어야 되고 튀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그랬잖아요. 네, 갈릴리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바닷가 다시 가지 않았잖아요. 안 갔죠. 갈 새가 없었어요. 도다니까 바빠가지고 멀리 뛸 것이 급해가지고 거기 갈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는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돌이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돌. 그는 신학교 나온 놈 있잖아요. 나만 알아요? 네.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한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목사님들이 다 쪼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한다. 근데 성경 살렸어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성경 아는 것까지.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이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많이 읽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고 그것이 아주 잘된 좋은 일이고 내가 그렇게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한 구절밖에 몰라도 살리는 성경을 안다면 그건 성령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살리는 성경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놈은 모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는 것 때문에 세상 망쳐놓고 있잖아요. 저분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망쳐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 이름이 돌인데 허가 돌이지. 돌같이 호를 쳤어요. 예수님이 피가 신령, 성령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각 교인들이 수첩을 갖다면서 자기 죄를 일일이 찾아서 기록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개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죽도록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비가 자녀를
용서하는 거죠. 제가 의정부 쪽에서 처음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신학교 2학년 때 거기 의정부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세요. 홍문준 장로님이라고 아주 동만이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자기 집이 그 모습들이 낫을 싹 갈아놨는데 낫가른 거 가지고 풀 탁 치니까 그냥 착 잘라지는데 얼마나 멋지게 잘라지는지 모르겠더래. 아, 근데 생각하기를 저기 가면 옥수수 밭이 있는데 이 옥수수 밭에 낫을 탁 들고 뜀박질을 하면 옥수수 한 고랑이 다 쓰러질 것 같으니 신나겠거든. 그래가지고 모습들이 지금 풀 내려가냐고 나 싹 깔아놓은 거 가지고 옥수수 밭에 가서 나 옆으로 딱 들고 찜박질을 했더니 한 줄이 그냥 도미노처럼 싹 잡아진 거지. 그게 남이 봤습니다 그 밭주인이 열이 받치지만 본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마을에 재벌이고 유력한 분이라서 그 아들을 야단을 칠 수는 없고 아들과 함께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야단 한 번만 치고 조용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영감님의 아들이 우리 옥수수 밭을 몇 고랑을 그냥 다 잘라놨는데 영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다 보상해주지. 갑절로 보상해줄게. 네가 그랬냐? 아빠 그랬어? 우는 거야. 겁먹었어. 그 옥수수가 그렇게 나갈 때는 재미있었는데 이제 밭주인한테 끌려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이젠 죽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이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고 고개를 떡하고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제가 갑절로 배상해 드릴게요. 나중에 추수할 때 한 고랑을 먼저 추수해가지고 그 양을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른 고랑에 대해서 갑절로 보상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 재미있었냐? 웃으면서 멋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큰 아들, 좋은 아들 모시는 아들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래. 재밌었냐? 아빠 재밌었어. 재미있는 일은 언제든지 신나게 하고 재미있는 일은 언제든지 신나게 하고 그냥 저 옥수수 밭을 자른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홍유진이가 재미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되셨고 지역사회에 유명한 분이고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홍희전 장로님이 말하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분. 나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주지 못했어요. 그 비싼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좋으신 분. 회개를 금지하는 운동을 제가 선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성령이 있었을 때만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탄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많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특별기도 들어갈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일들을 연연히 많이 하는데 요즘의 장로님들은 미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를 잘라버리지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이 없대요. 물론 그 교회만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탄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당회에서 말하는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 없다는 것이죠.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목사들은 또 거기서 붙어서 그럼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임재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계신 성령님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뭐라? 의식이. 뭐라? 교회 정치가. 교회 정치가 당회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 오실 때 예배가 되고 성령이 임해 오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교제. 예배가 뭐야? 예배가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죠. 우리는 옛날 이 목사님은 제사 안 지내보셨겠네요. 지내봤어요? 그 제사가 뭐야? 조상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조상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가지고 한참 뭐 전도하고 술도 퍼먹이고, 네, 또 젓가락도 하고 숟가락도 하고 국그릇에다가 숟가락 쳐박아 놓기도 하고 밥 한 그릇 한 숟가락 썰어서 그리고 또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다 나와가지고 문 닫아놓고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덜덜 떨고 있고, 네. 우리 동네 얘기만 아닌가 보네. 이 목사님 역시 동의하는 거 보니까. 왜요?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조상의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이 오도록 우리가 조상 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조상 귀신이 오도록 하는 게 제사예요. 제사. 근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있는가? 오셨던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실 수 있는가? 전에 오셨던 성령이 앞으로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충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마다. 며칠 전에 주님이 놀라운 기도에 해야 할 거리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목회할 때 멀리 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회 불 왔었습니까? 아니 불 안 났는데 여기 불 분명히 났었는데 불이 어느 만큼 났습니까? 불이 얼마나 크게 나는지 예배당이 탁 타는 것 같고 이 주변이 탁 타는 것처럼 불길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하러 왔습니다. 제가 직감이 성령이 이 사람을 부르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옛날 얘기인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가르쳐주시고
그것은 엘리야가 비를 기다릴 때 처음 먼저 발견했던 손바닥만한 구름이니라. 그런 현상이 더 강력하게 더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지금 그 사람이 우리 그 성령의 불을 발견한 거리가 한 5km 되는 데 있는 사람이에요. 5km 되는 데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주님, 그 5km 밖에서 성령의 불길을 보고 끌려와서 그리스도인 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짧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이 코칭센터에서부터 10km 그 밖에서부터 성령의 초청을 받고 오게 하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엘리야가 본 구름 조각을 본 것처럼 계산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점점 온 하늘이 구름을 걷고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0km 그 밖에서도 이 성령의 불길을 보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이 치앙마이 이 거의 중심부가 완전히 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컨텐 집회할 때 8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8살짜리 아이가 어린이를 만났어요. 그걸 또 하나님께 배우십니다. 8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이가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성령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작은 씨앗처럼 보여주시면서 많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전 집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역사는 아주 담배씨만한 사건이에요. 담배씨만한 사건. 담배씨 알아요? 담배씨 보셨어요? 담배씨 못 보셨죠? 이성상님 보셨어요? 충청도 봤을 건데. 네. 담배씨가요 어느 만큼 작다고 그래야 되나? 참깨 한 10동가리 내면 그렇게 되나? 더 돼? 한 20동가리 내면 되겠나? 참깨 한 20동가리 뽀개는 것처럼 된 게 담배씨. 근데 그렇게 작은 게 그렇게 큰 담배가 되죠. 오늘날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전에 성령의 역사, 신임의 역사 나타났던 것들이 옛날 그 나타났던 그 일들은 담배씨 같은 존재고 담배씨 같은 형편이고 담배씨 같은 과거고 앞으로는 과거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날마다 불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가 있는데 세상은 점점 희도의 세력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고 다른 종교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고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실상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왜 교회가 문을 닫느냐? 성령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없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가
방학시 여름방학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여든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고, 교회 없어지게 생겼다고. 무슨 교회인데 없어져요? 본래 그 교회는 군인들이 지은 교회인데 그 군부대가 떠났대요. 군부대가 떠났기 때문에 저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말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람이 지은 집도 없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냐. 가보자. 가서 보니까 군부대에서 나온 그 자재들로 예배당 건물 하나 지었더라고요. 한 10평 정도 지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어져야 됩니다. 두드러 부숴야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겨주지 않고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여기고 저기가 아니고 그 멋있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아브라함이 만나 그리스도산 그런 거기가 아니고 어디든지 지금도. 바울이 빌립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인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비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데 성령님이 거기 계시다면 교회는 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곳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됩니다. 양성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교회가 감각이 다릅니다. 감각. 이렇게 사는 역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령이 임재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돈이 많아지면서 세상의 문화가 호화라지면서 교회도 그런 규모,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방언도 열렸고 예배 시간에 예언도 나왔고 예배 시간에 통역도 있었고 예배 시간에 앞에 예언자가 있고 뒤에 또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의 모든 예배 프로그램 중에 느닷없이 목사님이 설계하는데 예언자가 뛰어나오고 뭐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 중에 또한 무질서 중에 또 질서 같은 이런 영적 감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만들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만들어내는 이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km 그 밖에 20km 그 밖에 그 멀리서도 여기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불길을 보고 저들이 올 수 있는 역사입니다. 올 수 있는 역사입니다. 고넬료 그랬잖아요. 고넬료 그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 멀리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르지도 않는데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했다고 보고하지. 네,
어느 골짜기 갔다 오는데 고장나가지고 자동차 팡크 나가지고 혼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꾀기도 없어가지고 못 사먹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전도자로서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 성령 받을 사람이 초청해서 가서 그런 열매를 보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의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쁜데, 얼마나 바쁜데, 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헛발질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헛걸음질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넬료가 불렀던 베드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성상 성사님을 부르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우리 양 목사님을 부르고, 고넬료 같은 사람이 우리 이 목사님을 부르고, 사모님을 부르고, 윤세승이를 부르고, 신동식이를 불러서, 예. 사모님, 목사님 오늘 저기 다른 데 갔다 오세요. 나는 저쪽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쪽에 거기서 누가 모래요. 네, 거기 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 명 모였대. 나는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불언간에 급하면 날개 펼 수 있는 비행기가 도착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씨앗 같은 상황으로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이 씨앗 같은 사건이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징조 같은 얘기로 놓고 기도하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얼마 전에 주게 가르쳐주셨습니다.